이번 주 암송 요절 말씀은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입니다. 저도 떨려서 잘 못 외울 것 같은데요, 잘 못 외우신 분들은 주보를 보시면서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암송하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역대상 29장 14절 말씀. 아멘. 네, 이 말씀, 이것은 바로 다윗이 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우리 성경에서 보기에 가장 훌륭한 왕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이룬 업적도 굉장히 대단하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더 본받아야 할 것은 바로 그의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입니다. 사울이라는 왕이 먼저 첫 번째 왕이 되었고, 그 사울의 뒤를 이어서 세우신 왕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 많은 시간을 전쟁터에서 보내었습니다. 이 다윗의 평생 숙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건 바로 블레셋 족속인데, 다윗이 처음에 군인의 길로 걷게 된 것은 바로 이 블레셋 군의 장군인 골리앗을 물리치면서부터 군인의 길로 걷게 되었습니다. 이 다윗이 평생 동안 전쟁터에서 전쟁하면서 이 바로 블레셋을 몰아내는 그러한 업적을 이루게 됩니다. 많은 영토를 확보하였고 또 나라를 굳건하게 세운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읍을 수도로 삼아서, 그전에는 헤브론이라는 도시에서 통치했었는데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성읍도 건축하고 또 왕궁도 건축하면서 수도로 삼았습니다. 이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그곳에 왕궁을 짓고 나니까 이 마음속에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이 언약궤는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성막에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 천막이죠. 천막이 있는데 자기는 번듯한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성막, 천막에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평생에 모은 재산, 그리고 이런 건축자재들, 이런 것들, 좋은 것들 모아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역대상 28장 2절에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다윗에게 이 마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잖아요. 다윗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만을 평생 듣고 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얼마나 그 마음을 쏟고 그 노력을 다 했겠어요. 준비할 거 다 준비하고 이제 실행만 하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데, 그 다윗의 마음을 누가 막으셨냐면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것입니다. 아마도 평생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무언가 내가 길이 기억될 만한 그런 봉사나 아니면 업적을 남길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운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고 내가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그 일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간절한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근데 하나님께 다윗은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이 다윗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 건축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막으신 이유가 뭘까요? 방금 읽은 성경의 본문대로 다윗에게는 많은 피가 묻어 있었기 때문에 이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숨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역대상 28장 6절 말씀입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만약에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셨다면 그 모든 업적은 다윗에게로 남고 그 아들 솔로몬과 하나님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를 아들로 삼으시겠다라는 그 자손에게, 다윗의 후손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다윗을 막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 때문에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후손에게 길이 계속해서 이 왕권을 이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시작을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면서 시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함으로 인해서 나와 그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윗 한 사람이 아니라 이 다윗의 가문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제는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도 이어질 것이고 또 솔로몬을 통해서 또 그 아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면 복을 주실 때 그 자손에게 계속 이어지는 복을 주십니다. 바로 그런 복을 다윗이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아무것도 안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전 건축은 하지 못하게 됐지만 오히려 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더하게 됩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에 열심을 냅니다. 성전 건축은 실행하지 못하지만 그 준비만은 열심히 해서 아들에게 줘야겠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 설계도 그리고 모든 기구들을 만들 재료와 방법, 이런 것들을 다 마련해 둡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은 어떻게 지으라고 이미 다 말씀하신 것들을 잘 기록해 두고 또 성전 기구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까지도 다 검토해서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재산, 이런 것까지도 다 털어서 성전 건축에 내어놓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성전 건축을 맡기신 그 뜻을 깊이 깨닫고, 이 성전 건축은 나 혼자만이 할 일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함께 하자라고 권유합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함께 성전 건축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려 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백성들에겐 큰 기쁨이 되면서 하나님의 복을 온 백성이 나누어 받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일에 백성들 또한 기쁨으로 참여했습니다. 백성들은 다들 자원해서 성전 건축에 참여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들, 보석들을 내어놓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일을 마치고 하나님께 기쁨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런 기도의 말씀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겸손의 이유를 따져보면 다윗은 항상 자기의 주권자를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생각이 항상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자기의 권력, 왕권,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 이게 다 하나님 것이다라는 고백을 자연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여겼기 때문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가 있고 내 고집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주변에서 저렇게 하면 저 사람이 자기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것을 충고하고 조언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고집 부릴 때가 있고 이 방법으로 해야 된다라고 끝끝내 우길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잖아요. 자기의 권력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집을 가지면 누구도 다윗을 말릴 수는 없습니다. 제사장이라 한들 또 어떤 고관이라 한들 왕인 다윗에게 대항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다윗은 자기 위에 계신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자기 나름의 계획이 있었지만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그냥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들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권력을 가진 왕이라면 더욱더 어려운 일입니다. 이 다윗은 더군다나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왕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굽히고 자기 뜻을 굽히고 자기의 계획을 하나님 뜻에 맞춰서 다 뒤로 물린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늘 하나님 말씀이 그의 삶에서 우선순위가 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우리 또한 이 다윗의 모습, 이 신앙을 본받아서 내 계획과 내 방법이 아니라,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맞추어가는 그러한 동인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다윗이 물려준 신앙이 참으로 훌륭한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에게 참 좋은 신앙을 물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다윗왕과는 달리 평화 가운데서 나라를 물려받았고 하나님께 또 지혜 또한 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한 가지만 빼고요, 그 아버지 다윗왕과 같은 신앙만 없었습니다. 그 믿음만 제대로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보고 배운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은 그 신앙을 지키지 못하였고 결국에는 그 후손 대대로 쭉 이어지는 우상숭배의 범죄를 이 솔로몬 때부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이 참 불행을 시작한 왕이라면 불행을 마무리한 왕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드기야 왕입니다. 이 시드기야 왕 때에 유다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시드기야가 왕이 되기 이전에 이미 나라는 위태로운 상태였습니다. 시드기야는 정상적으로 왕위를 물려받은 왕이 아니라 바벨론이라는 외국이 와서 세운 왕입니다. 이 시드기야가 왕이 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시드기야의 아버지는 요시야라는 왕입니다. 이 요시야 왕은 굉장히 훌륭한 왕입니다. 이 사람은 성전을 정화했고 또 종교개혁을 단행해서 우상들을 다 타파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요시야는 전쟁 중에 일찍 죽고 맙니다. 이 요시야가 죽고 나자 이 나라는 급속도로 기울어 가게 됩니다. 요시야를 이어서 왕이 된 여호아스, 여호야긴, 여호야김, 다들 얼마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고 왕위에서 물러나거나 또 죽게 됩니다. 이 와중에 애굽이라는 나라와 바벨론이라는 나라, 이 강대국 두 나라에서 이 조그만한 이 유다 왕국을 두고 서로 줄다리기를 하게 됩니다. 거기가 전략적인 요충지이고 거기를 통해서 애굽은 바벨론으로 올라갈 수가 있고 바벨론은 거기를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두 나라가 전쟁을 치르게 되면 마치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이 유다는 그냥 전쟁에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애굽이 이겨도 피폐해지고 바벨론이 이겨도 피폐해집니다. 애굽이 이기면 애굽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바벨론이 이기면 바벨론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왕으로 교체합니다. 그 마지막 주자가 바로 시드기야 왕이었던 것입니다. 이 유다의 마지막 몇몇 왕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특징을 하나 보게 되는데, 어떨 때는 이 사람들이 애굽이 강하면 애굽 편을 듭니다. 애굽에 붙어가지고 그 애굽 사람들과 잘 해보려고 합니다. 그 힘을 빌어서 다른 외세를 물리치려고 합니다. 또 바벨론이 센 것 같으면 또 바벨론과 손을 잡고 이쪽을 배신해버립니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큰 나라, 강한 나라를 의지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입니다. 정작 의지해야 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러한 평가를 공통적으로 다들 받게 됩니다. 이 시드기야는 아무리 그래도 어쨌든 왕입니다. 절대 권력을 상징하는 사람이 바로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권력이란 말은 다른 사람을 내 뜻대로 지배하는 힘, 이게 바로 권력입니다. 그 왕은 백성들을 자기 뜻대로 움직일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왕이 명령하면 그것이 바로 법이 되어서 백성들은 지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권력을 가졌지만 자기 나라보다 더 센 나라, 큰 나라, 강대국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게 바로 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시드기야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시드기야는 악을 행한 사람이다. 시드기야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다. 시드기야는 배신자다. 시드기야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다. 이게 바로 시드기야에 대한 오늘 역대기 말씀의 평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극적이고 불행한 왕인 것입니다. 시드기야뿐만 아니라 사회 지도층도
또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이 왕과 짝 맞추어서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제사장, 우두머리, 그리고 백성들이 마찬가지로 범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그릇된 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가면 견제할 사람들이 바로 이 제사장, 우두머리들입니다. 그들이 제대로 나서지 못하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제대로 된 길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는커녕 함께 죄를 지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당시 사람들은 엄청나게 타락해서 이 사람들은 엄청나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라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크게 뭔 잘못된 사람들이라서 그랬을까요? 오늘날에는 그런 일이 없을까요? 1961년 미국 예일 대학교에서 스탠리 밀그램이라는 교수가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이 실험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집하는 광고를 신문에 냈습니다. 제목은 징벌에 의한 학습 효과를 측정하는 실험이다라고 광고를 내고, 이 실험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1시간에 당시의 돈으로 $4를 주기로 이렇게 약속을 하고 사람을 모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 지원한 사람들에게는 교사의 역할을 주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방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칸막이로 막혀져 있는 그 벽이 있고, 그리고 거기 앞에는 어떤 기계가 하나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같은 방에 자기에게 지시를 내리는 실험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칸막이 반대편에는 바로 학생 역할을 맡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 역할을 맡은 사람이 단어를 암기하고 그것을 맞추는, 그렇게 역할을 하는데, 만약에 못 맞추게 된다면 이 학생 역할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의자에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반대편에 있는 교사는 이 징벌에 의한 학습 효과를 내는 거기 때문에 틀리면 벌을 주는 겁니다. 전기를 이렇게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근데 이 전기 버튼은 낮은 볼트에서부터 높은 볼트까지 10단계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낮은 전기면은 그래도 따끔하겠지만 견딜만 하겠죠. 근데 높은 거면 아마 굉장히 위험한 수준입니다. 그러면서 이 실험자는 만약에 교사 역할 맡은 사람이 버튼 누르는 걸 머뭇머뭇하면, 우리가 다 책임질 테니까 걱정 말고 누르시오, 이렇게 그 사람을 종용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실험은 겉으로는 이런 실험이었지만 내막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칸막이 건너편에는 모집한 실험 참가자가 아니라 바로 배우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고통스러운 목소리를 연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기 충격은 가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편에서 누르는 소리, 띡 소리가 나면 반대편에서 마치 진짜로 전기를 맞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던 것입니다. 물론 이 교사 역할을 맡은 진짜 실험 참가자는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진짜로 전기 충격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실험에서 가장 높은 전기의 볼트는 450볼트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쓰는 전기가 220볼트니까 엄청 위험한 전기죠.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과연 이것을 알면서도 버튼을 누를 것인가, 이게 바로 실험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이 밀그램 교수는 여러 수단을 써서 이 분위기를 아주 권위적인 분위기로 만들었습니다. 이 예일대에서 하는 실험이다, 그러니까 명문대에서 하는 실험이니까 해야겠지, 이런, 또 교수, 또 실험자가 괜찮다, 우리가 다 책임진다라고 하는 그런 것, 그리고 또 돈을 주기로 했으니까 만약에 하지 않으면 돈을 못 받는다라는 그런 압박, 이런 것들을 주면서 과연 이 450볼트까지도 누르는가, 이것을 본 겁니다. 이 실험 이전에 밀그램 교수는 대규모의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비인간적인 행위를 요구했을 때 따르겠는가? 라는 질문을 했고 92%의 사람들이 그럴 수 없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밀그램 교수의 예상으로는 아마 이렇게 실험을 해도 반대편의 사람이 그 고통당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4를 안 받겠다라고 이 실험을 포기한다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할 것이다. 아마도 0.2% 정도, 이 수치를 대비해 보면 그 정도의 사람만 아마 가장 높은 10단계의 버튼을 누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까 무려 65%의 사람들이 10단계의 버튼을 눌렀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소리만 들리고 내 눈에 안 보이니까, 고통당하는 사람이 내 앞에 없으니까, 인류대학에서 하는 실험이니까, 시킨 대로 안 하면 돈을 못 받으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사람을 해칠지도 모르는 그 단추를 아무렇지도 않게 눌러버린 것입니다. 지금이나 3000년 전의 옛날이나 사람들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 특별히 나쁜 사람들이라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한 것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이 권위, 그들에게 주어진 이 권력,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들이 악을 행하고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모든 것이 다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과학이 발전하게 되면 사람들의 삶은 풍족해질 것이다. 교육이 잘 이루어지면 이 사회에서 범죄가 점점 없어지게 될 것이고 도덕적이고 아주 풍요롭고 그런 좋은 사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20세기 초까지 그랬습니다. 근데 20세기 초에 무엇이 일어났냐면 전쟁이, 끔찍한 전쟁, 세계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발달한 과학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그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최고로 교육이 발달한 유럽에서 시작된 전쟁이었습니다.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그 전쟁에 휩쓸려서 별다른 이유도 없이 죽어갔습니다. 비인간적인 행위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도 제대로 거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명령을 내린 권력자들이 일단은 문제가 있겠죠. 근데 바로 이 비인간적인 명령에 따른 사람들도 똑같은 문제와 똑같은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동일하게 인간성을 상실한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인간성을 상실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런 일들, 하나님께 대항하고 또 제사장들, 우두머리들, 모든 백성들이 부지런히 악을 행했던 이런 모습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개봉한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가 1980년 5월 광주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참 끔찍한 일들이 있었죠. 지금 슬슬 진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때 그 군인들은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을 해쳤을까요? 위에서 시키니까 또는 옆에서 하니까. 이런 말 뒤에 숨으면 괜찮을까요? 다 하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들을 결코 놔두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회 지도층의 타락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이 시드기야 왕의 권력은 무엇 하는데 사용될 수 있냐면 바로 이 부정부패한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을 징벌하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자기 아버지 요시야 왕처럼 몰아낼 수 있는 힘도 있습니다. 그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권력을 가지고 제대로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정부패하고 현혹하는 그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말을 따르고 바른 말만 하는 예레미야는 오히려 무시하고 또 감옥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보여야 될 태도는 바로 자기보다 높은 진짜 주인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시드기야는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기의 뜻에 맞게 그냥 이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에 맞는 말을 하는 가짜 선지자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중용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아껴주셨습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하나님께서 이 백성과 성전을 아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신들을 백성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보냈다라고 말씀합니다. 왕은 절대 권력이다라고 말하죠. 그렇지만 이 절대 권력도 사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목숨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 앞에서, 자기 백성들 앞에서는 정말로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힘이죠. 하나님의 힘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힘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왕이 가지고 있는 이 절대라는 말은 사실 절대는 아니죠. 누군가에 의해서 암살당하고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른 큰 나라와 전쟁이 일어나면 비참하게 시드기야처럼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떤 세력에게도 절대로 지지 않는 분이시고,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께 감히 대적할 수 없는 말 그대로 절대자이십니다. 그런데 이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지배하고 흔드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사신들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 백성들을 사랑하고 아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반응은 놀랍습니다.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멸시하고 욕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를 비웃고 멸시하고 모욕한다면 그 사람과 가만히 안 있겠죠. 싸움을 하든지 다투든지 무슨 일이 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 비웃고 멸시하고 욕하는 것을 놔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선지자 요나가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신다고 요나에게 말씀하셨을 때 요나는 마음속에 내심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니느웨라는 도시는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히던 그 아수르라는 나라의 큰 성읍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읍이 만약에 하나님 심판을 받고 멸망한다면 그럼 정의가 살아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용히 심판하시면 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요나에게 그 니느웨가 심판받게 될 거라고 가서 소식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는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뭔가 일이 잘못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도망가 버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나는 결국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가서 건성건성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으면도 사실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하나님이 이 성읍을 심판하실 거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을 보입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는 집에서 기르는 가축까지 다 울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의합니다. 왜 심판을 선포하셨느냐라고 따져 묻습니다. 요나의 심정을 요나서 4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하나님의 이 처사를 매우 싫어하면서 하나님께 화를 내는 것이 바로 이 요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분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사실 요나에게 작은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요나가 하룻밤에 말라버리는 박너쿨도 아끼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을 얼마나 아끼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백성도 이렇게 아끼시잖아요. 그들에게 선지자 단 한 명, 요나를 단 한 명을 보냈을 뿐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얼마나 아끼셨을까요? 하나님 백성에게 보낸 선지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은 죄대로 처벌한다면 얼마든지 벌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유다 왕들의 평가를 보면 대부분의 왕들이
악한 왕이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리신 것입니까? 수백 년 동안 참고 또 선지자를 또 다시 보내고 다시 보내셨던 것입니다. 이 악한 이방인들의 성읍 니느웨는 단 한 사람의 선지자 요나를 인해서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한둘이 아니라 수십 명, 때로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왔지만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무시하고 모욕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서 이 남왕국 남유다는 시드기야 왕 때에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자기의 권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고 올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의 계획과 욕심과 자기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자기의 권력 위에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다고 하면서 수시로 예레미야를 불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것까진 잘했죠. 그렇지만 물어보고 안 따랐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시드기야에게 불려갈 때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이 성읍이 이대로 있다가는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될 건데 항복하면 산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애국과 손잡고 어떻게 해보려다가 결국엔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와 있습니까? 한국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고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한국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숫자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까지 참아주실까요? 하나님은 언제까지 우리에게 그 가지고 있는 절대 권력을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실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더 이상 쌓이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이 시드기야 왕처럼 어리석은 왕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시드기야 왕처럼 우리 때에서 이 왕국을 끝내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끝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과 멸망의 와중에서도 한 가지 소망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겨두셨습니다.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느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70년 동안 포로를 살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동안에 이 땅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황폐해질 것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을 것입니다. 대신에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땅은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안식을 누린 땅은 백성들이 귀환해서 돌아오면 그들에게 풍성한 곡식과 풍부한 농작물들로 옛날과 같은 회복된 젖과 꿀이 흐르는 나라를, 그런 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70년이라는 긴 세월, 생각하기 어려운 그러한 포로의 고난을 예고하셨지만 70년이 지나자 진짜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역대하의 마지막은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끝이 납니다. 고레스는 바사 제국의 왕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또 그 뒤를 이어서 생긴 나라가 바로 바사 왕국입니다. 바사 제국입니다. 이 바사 제국의 권력자인 고레스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풀어준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70년의 기한이 차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서 돌려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자녀로서의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권력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권한이라는 한계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권한이라는 한계 안에서 살아갈 때에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권력자였지만 결국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력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권력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권력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과 1:1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권력입니다.
언제든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권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권력을 주시고 그리고 한계를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사는 한계를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력, 귀한 것으로 삼아서 우리가 주어진 이 한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끊임없이 이어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다윗 왕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사는 동일의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